13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론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르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바사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다사나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다. 네, 방금 전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의 그때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합독한 부분이 첫 단락으로 요단과 북쪽 지역을 므낫세 반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에게 분배하는 전체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세 단락은 첫 단락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서부터 여호수아 19장까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아주 길고 긴 그리고 또 지루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을 분배해주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 기억력에 함께 해주실까요?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주어져 있지만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였습니다. 예,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차지하지 않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지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잔치부터 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입니다. 예, 김치국수도 맛있다. 예,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올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에 빗대어서 쓰는 말입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연고를 둔 롯데자이언츠의 한 선수가 상대편 투수가 던진 공을 아주 힘차게 받아쳤습니다. 맞는 순간 누가 봐도 홈런성 타구로 보였습니다. 당시 롯데자이언츠가 6대4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공격 9회 초 투아웃의 주자 1루였기 때문에 그 공이 홈런이 되면은 극적으로 동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홈런성 타구가 나오자 모든 사람들은 다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자 역시 홈런이라고 직감한 듯 야구 방망이를 힘차게 던지고 더그아웃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아주 폼나게 오른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그라운드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날아가는 공이 맞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외야수 글러브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웃이 된 것입니다. 선수가 멋져가는 표정, 또 동료들이 황당해하는 표정, 또 관중들이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거의 전 세계 스포츠 뉴스에 등장했고, 이 선수는 설레발 세레모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동영상에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설레발 세레모니를 입력하시면 이 동영상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형국입니다. 아직까지 차지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까지 포함해서 땅부터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아이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오히려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샴페인부터 터뜨리는 겁니다. 김치국부터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땅부터 분배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분배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지역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이스라엘의 손에 온전히 붙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었던 겁니다. 땅의 분배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도 아니고 김칫국부터 마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땅의 분배부터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분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민수기 때 땅의 분배를 마쳤습니다. 민수기는 어느 시대를 기록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의 생활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고 그 내용이 민수기 3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차지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등장하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표현이 여호수아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입니다. 자, 방금 전 말씀드렸던 세 지파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나안 입성이 완성된 지금 땅을 분배해주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가나안 동편의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세 지파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줬습니까? 1번 하나님이다. 2번 모세다. 정답이 몇 번입니까? 예,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일에도 살펴보겠지만 요단강 서편의 땅들을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공로를 사람들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나안 입성이 완성되었지만 정작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공로를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수고였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공로였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따라준 결과였다. 예, 하나님은 그 어떤 생색도 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공로를 사람들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는 모두 사람에게 미뤄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광을 돌려라, 존귀를 돌려라, 은혜의 찬양, 보온의 찬송을 하라, 그런 건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 독립체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생색내신 적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때를 잃은 야곱에게 다 나의 덕분이라고 잘난 차신 적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폼잡으신 적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의 바다를 건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고 해서 이제는 은혜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 수고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공로에서 언제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생색을 내고 폼을 잡고 잘난 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람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인이 되었을 때에도,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또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올랐을 때에도, 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에서 극심한 노동을 겪으며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임했을 때 그 공로를 오히려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묻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겠지? 내가 도와야겠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존재 맞지? 나 하나님의 원리가 너희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지? 그렇게 물으시면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깨달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 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교회가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조건과 자격, 나의 능력과 재주,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고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갚아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값입니다. 설령 갚자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반드시 11조 마치고 반드시 교회에서 각종 봉사로 헌신하고 반드시 목회자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가 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같이 가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폼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난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공로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무엇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오늘 보면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준 내용이 오늘 주보 우측 그림 속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 찾으셨습니까?
다들 유언에서 만나지 않으시죠? 예, 요단강입니다.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즉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또 갓 지파, 르벤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의 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만 동서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모두 12개의 지파에 각자의 땅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각 지파의 땅의 넓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파는 땅을 아주 많이 주고 어느 지파는 적게 주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3장 54절에 땅을 나누어 준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지파의 인구수가 고려의 대상일 뿐이고 그 인구수를 감안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눈 것이기에 결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 야곱입니다. 예, 야곱의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벨,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아들들에게 차례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즉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베냐민하고 요셉이요? 잘 보십시오. 가장 젊으신 분이 벌써 노아님이시면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은 레위의 이름이 안 보이고 요셉의 이름이 안 보입니다. 베냐민은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의 이름이 안 보이고 요셉의 이름이 안 보입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하고 요셉의 이름이 빠진 거고 그 두 사람이 빠진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 민수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이고 또 한 번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 지파는 인구수를 따로 계수했고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분리해서 계수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의 모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의 12지파는 이렇습니다.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민수기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창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수기 여호수아에서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지파가 빠지고 그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죽박죽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역시 성경도 믿을 수 없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오류이고 이 오류로 인해서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책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샘플로 선택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성경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할 그 관찰의 대상이지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정확한 명칭 모르셔도 좋습니다. 12지파가 차지한 정확한 땅의 위치와 면적 모르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를 주목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가 바로 레위 지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보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이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어느 지파의 사람들입니까? 예,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쓴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물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이용해놓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토사구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분명 아니실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수기에 기록된 1차 인구조사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다같이 민수기 1장 47절에서 53절을 찾아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3절 구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4페이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안녕하시겠습니다. 제가 찾고가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치며 이스라엘 자손을 막살을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로 그 옆에 페이지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음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그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장자 지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 인구조사 때도 따로 계수해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장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케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 있습니다. 뭐죠? 그냥. 정답은 그냥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조건과 자격이 탁월하거나 재주와 능력이 더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레위 지파를 그냥 장자 지파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레위 지파를 선택해 주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땅이 없다면 어디에 거처를 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레위 지파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장자 지파로 삼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땅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또 이쪽에 은혜가 있고 이쪽에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1번 은혜만 받겠다, 2번 땅만 받겠다, 3번 둘 다 받겠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3번을 선택하죠. 당연히 3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속셈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우리 나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25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시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보 그림에 보시면은 6개의 도피성이 각 지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 그림에 보시면은 6개의 점이 있고 그 6개의 점 위에 게레스, 골란, 길라, 라몬, 세겜, 베셀, 헤브론 이렇게 지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고 어떤 후기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지파는 모두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데 레위 지파만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다 같이 읽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방식과 그 땅의 성격이 다른 지파에게 행하셨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지파에게는 그 수에 따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그 지파가 직접 일부를 떼어서 주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신약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다 주어도 손해볼 게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조금 떼어 주어도 손해볼 게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각각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땅입니까? 아니면 거저 공짜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땅입니다.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땅에서 일부를 아주 조금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저 주어진 것을 인정한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땅이야. 거저 받은 땅의 일부를 그것도 우리 동족에게 조금 떼어서 나눠주는 건데 뭐가 아깝겠어. 그래, 기쁨으로 내어놓자. 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성숙해진 백성이 되었는지 스스로 확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땅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 주신 땅의 성격은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은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 성읍으로 주신 땅입니다. 즉 다른 지파는 그 땅에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까지 삼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거주의 용도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가축을 보존하는 용도로만 삼는 겁니다. 자,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레위 지파의 상황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지분이 있는데 직업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지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과연 레위 지파는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고 그들의 역할은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또 레위 지파에게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을 시종들고 그들의 일을 돕는 책무도 맡겨져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알리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수단과 방법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으며 아주 호화롭게 아주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 말씀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반대의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 정말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은 하나님, 한 번은 그들,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동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렸던 세 가지 질문, 이 질문의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장자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더 떠받들고 살아가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본연에서 벗어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즉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엉뚱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도 엉뚱하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레위 지파의 생계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이 결과를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형편하게 그지없습니다. 땅을 소유한 레위인도 있고, 땅을 매매하는 레위인도 있고, 첩을 거느린 레위인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도 있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레위인도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레위인 자체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불신앙을 보여주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목회자들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에 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정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초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로 양극화되어 있고, 목회자의 삶 역시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초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목회자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기독교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잃어버린 건강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선 성도가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인해서 목회자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성도가 바른 신앙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목회자는 설당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른 성도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른 성도를 너무나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김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른 하나님, 바른 진리를 깨달아 다른 성도를 변화시키고 목회자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